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는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인 적,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 가정, 또 생업, 건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육적으로만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마귀의 관계를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있을 때에 숨고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아주 성능 좋은 투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턱끈과 복면을 갖추고 목 뒤와 옆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아주 발전된 형태의 투구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훌륭한 투구가 필요했는가? 투구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상함은 어느 부위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나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보면 꼭 이 헬멧을 쓰지요. 다리 하나 잘려도 살고 팔 좀 다쳐도 전쟁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의 치명적인 상처는 곧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인은 반드시 전쟁에 나갈 때에 투구, 그것도 아주 좋은 투구, 성능 좋은 튼튼한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얻게 된 하나님 그 자녀로서의 권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성능 좋은 튼튼한 투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능 좋은 투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능 좋은 투구의 의미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의 투구는요, 안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밖에는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말총 장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교, 이 군 장교의 투구에는 계급에 따라 구별되는 깃털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총 장식, 계급에 따라 구별되는 깃털. 그러니까 이 투구는 전투시 머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의 당당함이 바로 이 투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해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당당함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나면 이 배우 이성경 자매의 찬양을 제가 아주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따 우리가 말씀 마치고 찬양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때 특성했던 찬송인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런데 댓글에 보면요, 이성경 자매의 이 당당함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합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기독교가 욕먹고 오해받는 상황에서 내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이 연예인에게 너무 힘든 일인데 찬양하는 성경시 참 힘이 됩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한참 때 본인의 세상적인 인기를 위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숨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성경자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백, 믿음, 찬양 기뻐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교회 오래도록 다니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며 감동이 오네요. 코로나 지나면 교회 다시 다녀볼까 합니다. 감사하고 참 은혜 받고 갑니다. 무교자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 음색이 진짜 너무 좋다. 찬송을 이래서 듣는구나. 유튜브에 뜨길래 들어봤는데 나 종교 없는데 왜 들으면서 뭉클하지?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위로받는 느낌. 에스더와 같은 당당한 믿음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지금과 같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고백하는 이 찬양으로 인해 눈물이 흐른다. 여기 기독교 분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임. 의지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부러움. 나도 믿고 싶다. 불교인데 교회 노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감동받았어.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 같네요. 코끝이 찡해오며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요. 댓글에서 믿어서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잊혀진다. 매일 생각나서 들어와서 듣고 간다. 난 무교인데 크크. 난 무교인데 며칠째 와서 돌려보는 중. 노래도 좋고. 나는 종교가 없는데 계속 와서 듣게 돼요. 너무 청량하고 청아하네요. 신성해지는 기쁨. 이 성경 최고. 멋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용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생기는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시겠네요. 여러분, 그 외에도 칭찬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당당함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의 당당함이 있어요. 의연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는 것처럼 영적 무장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무장의 한 부분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주들 보십시오. 다 확신 속의 기업을 일으켰어요.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배운 것은 없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확신 하나 가지고 자기 뜻 밀어붙여가지고 굴지의 대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확신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신념과 기상으로 충실해서 일관성 있게 매진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넉넉히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도 가지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와 본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신앙 전체가.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이잖아요. 구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님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자꾸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헤매고 있을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이런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못할 때 헤매고 나태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곧잘 넘어가고 맙니다. 목사님들도 곧잘 넘어가요. 여러분 자녀가 출생하면요 호적의 이름을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호적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십니다. 그 호적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마귀의 호적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함 없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이 우수한 질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지. 그러니 이 죄악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용기와 소망을 갖습니다. 또 슬프고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최종적으로 나는 승리하고 말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탄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다고 할지라도 구원만 빼앗기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내 영혼의 믿음으로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꼭 착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우리 이 모든 영적 무기들,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 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무기. 그런데 이제 공격용 무기가 등장을 해요. 공격용 무기.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우리가 전투화를 신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튼튼한 이 투구를 착용하면 뭐해요? 든든한 방패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들로만 과연 완벽할까요? 공격용 무기를 들어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요, 양날 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쪽에 날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적을 공격할 때 칼을 막 돌려잡을 필요도 없고 어느 쪽에서도 공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이 칼은 매우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검과 같다, 칼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때에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딱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또 마귀가 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의지가 연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막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먼저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하지요. 읽고 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들면요, 우리의 뇌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잊어버려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잘 안 외워지지요. 우리가 의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눈을 떠도 말씀, 눈을 감아도 말씀, 꿈을 꿔도 말씀, 잠잘 때도 말씀, 무슨 일을 만날 때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외우면 이게 아주 유익합니다. 또 좋은 방법,
말씀을 쓰는 거지요. 말씀을 들으면 없어지지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쓰는 것은 남게 되는 것이요. 이 중에서 더 좋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가장 고요한 시간에 우리 주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죠? 1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마귀와 대항해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사탄이 공격할 틈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면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거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대적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데 꼭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무장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 검이, 그 칼이 천하무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것이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지요. 아주 대단한 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후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무난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리는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를 지적하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자 모두들 떠나버린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빠졌어요.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장 해제된 삼손과 같이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코로나 일어나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야, 잘 됐다. 주일날 골프 치러 나가고 아주 그 핑계 대고 그러는 사람들도 제가 진짜로 딴 교회에서 여럿 있다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왜 그런가?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떡을 주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이러한 끝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그 메시아로 세운 왕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론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그들의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도 인간의 필요에만 아부하는 종교는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점점 인간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금송아지 종교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인간적인 욕구를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니까, 채워주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가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거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모인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요구에 도전을 받아서 정련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고, 이러한 성도의 수가 많을수록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쩌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보니까 7번째 이 전신갑주를 이 사도 바울이 첨가합니다. 그게 뭔가? 기도예요, 기도.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기도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기도를 거론했을까요? 기도와 간구.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야무지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무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전투에 나갈 때 장교는 반드시 무전병을 대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의 상황에 따라 상급 부대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고 자기의 이 형편을 상급 부대에 보고함으로써 지원을 받아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전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나가 싸워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그 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가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전기인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5가지 태도가 나와요. 첫째, 기도의 종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영어 성경 이 부분을 보면요, all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종류를 가지고 다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혼자 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또 산기도,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다 동원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뭔 말씀이냐면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나 바쁠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가 냅다 그냥 그것만 막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 성령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 넷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의 적은요, 나태함, 게으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신. 마귀는 잠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늘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백전에 백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축 처져 있는 성도, 낙심한 형제, 실패한 자매, 이런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자, 기도에 대한 네 가지 태도,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려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잘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막으려 합니다. 장수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만듭니다. 목자인 목사 하나만 잡으면요, 양떼 성도들의 무장해자 1도 아닙니다. 목자만 잡으면 양떼들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싸움이지요. 자,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해달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별로 다급한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이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의 영성, 목자의 컨디션, 이게 본인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의 자세 4가지, 그 다음에 성도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영적인 승리를 위한 완전 무장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의 자세 4가지,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다른 사람, 먼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영적 전쟁의 이 승리 비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전쟁의 완전 승리의 무장 비결이다. 무장하는, 완전 무장하는 모습이다. 영적 승리를 위한 완전 무장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모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마귀를 넉넉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